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로 4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도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쉬운 게 제일 어려워요. 이걸 그냥 단순히 그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날 법하고 맞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 그렇게 막 바뀌고 또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구약은 다 버려야 될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한글을 가르칠 때 또 유치원생들 한글 잘 모르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칠 때 쓰는 큰 그림책인데요. 보통 이렇게 세모라든지 네모라든지 동그라미를 가리키고 별표를 가리킬 때 어떻게 가리키냐면 이렇게 가리켜요. 자, 불가사리는 별표야. 나무는 반원이고 돛대는 깃발은 세모야. 샌드위치도 세모고 자전거 바퀴가 동그라미야. 알겠지? 이렇게 가르쳐요. 동그라미를 가리키기 위해서 자전거를 보여주고 또 세모를 가리키기 위해서 뾰족한 지붕이라든지 샌드위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을 들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레프가 뭐예요? 소입니다, 소. 근데 알레프가 하나님이거든요. 그 당시 소는 신으로 추앙받기도 하고 가장 힘센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를 바라볼 때 소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표현들을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동해 보복법이거든요. 고대 바벨로니아에 행했던 법입니다.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눈만 뽑아라. 실수로 눈을 다치게 하면 너는 눈만 그렇게 뽑아라 했습니다. 실수로 이를 상하했으면 그 이만 뽑으라 했어요. 이게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도 그 당시 그 고대에 행했던 방식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고대에 행했던 법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그 법을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다 그런 것이에요. 그 당시 유행하고 행했던 것들을 들어서 너희들에게 세상에서도 이런 법이 있지. 그러니까 이 법을 보면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행함으로 해서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법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뜻이야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지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이걸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그 진짜 인격의 도도한 고급한 수영이나 된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누누이 얘기하지만 말씀은 복음을 담고 있고 말씀은 진리만 담고 있고 말씀은 예수님만 담고 있어요. 이 말씀도 예수님의 삶으로 행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십자가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기독교도 역시 그냥 하나의 인격 수양의 척도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전도를 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평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교회에 큰 상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를 쳐다보더만 목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교회는 진짜 안 믿는다고 기독교는 진짜 거짓말 종교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자기가 학생 때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그 전도사님이겠죠. 그분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인지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앞에 가가지고 전도사님의 뺨을 때렸대요. 그 무슨 생각인지 왼 뺨도 돌려대는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한테 뒤지게 혼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형들에게 불려가가지고 또 두드려 맞고 그래가지고 다시는 교회를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럼 저를 싹 쳐다보시는 거예요. 니는 좀 다른가 해가지고 약간 칠 듯이 이렇게 보길래 제가 이제 뭐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뭐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쓱 갖다 댔습니다. 근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라고 하고 돌아섰습니다. 만약에 이 본문도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그게 기독교겠습니까? 그건 불교에서도 행하는 것이고 이슬람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주변의 모든 종교들이 행하는 그런 종교적 도덕적 수양으로 생각한다면 기독교도 그런 종교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한글 성경의 맹점인데요. 오늘 등장하는 이 오른뺨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오른쪽 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른쪽 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등으로 때려야 되거든요. 오른쪽을 때리기 위해서는 손등으로 때려야 되기 때문에 모욕행위다. 그러니 모욕을 받아도 참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기독교인 중에 그런 모욕 받아가지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항상 성경은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른 쪽이에요. 진리가 있는 쪽을 오른쪽이라고 얘기해요. 오른쪽이 침을 당한다라고 하는 뜻은 진리가 침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쪽은 right입니다. 옳다라는 뜻이에요. 의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쪽은 항상 구원받은 쪽, 진리 쪽, 선한 쪽이 오른쪽입니다. 왼쪽은 그런 쪽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왼쪽이라고 하는 번역된 이 단어는 알로스인데요. 알로스는 왼쪽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쪽입니다. 오른쪽 말고 있는 반대쪽을 얘기해요. 다른 쪽을 가리키는데 다른 것이라는 것이에요. 진리와 진리 외의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글 번역하시는 분이 오른쪽 맞았으니까 그럼 왼쪽 뺨이겠네 이렇게 해서 왼쪽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는 대적할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악한 자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게 이제 양희연 씨가 말한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너희들 성도들은 오른편으로 침을 받는다. 진리가 침을 받는다. 다른 것으로 받는다. 다른 것으로 받으라 라는 말이에요. 다른 것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었으니 그것으로 받아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어떻게 생각해 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언제나 인자하고 성숙하고 경량이 깊은 분, 그 깊이가 한없이 깊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와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이 예수를 닮자, 예수를 닮고 싶은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요. 하지만 예수를 닮는 것이 다 표면적으로 닮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예수는 항상 선하고 좋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 좋고 괜찮은 그 예수만을 닮고자 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래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사랑했으니까 주일학교 부흥시키자 이런 식으로 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봐라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도를 세웠지 않느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선교에 또 헌신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만 자꾸 봐요. 하지만 예수님의 참된 모습들을 하나씩 잘 들여다보면 그분의 삶이 그 시대를 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시대를 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개혁자적인 사회를 개혁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시대와 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선한 사람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선한 사람하고 있지 않았다니까요. 그분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 죄인들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들 보기에는 그게 즐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즐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예수님도 술 먹었으니까 나도 술 먹어야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고 마시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이용하면 나쁜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그런 쪽으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예요? 닮으려면 온전히 닮아야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본 것이 뭐냐면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를 딱 보는 순간 이 나라 이렇게 두면 그냥 이대로 두면 망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1년에 반은 놀고 반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 때 보면 전신에 도박장가 있고 밤만 되면 막걸리 마시고 밤만 되면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곤방대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대로 두면 이 나라 망하겠다 싶어서 그 토착화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담배 못 피게 할게. 술도 못 마시게 할게.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평등한 개념을 가르칠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그런 모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지 마가 기독교의 어떤 핵심 교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핵심 교리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약간 기독교의 랜드마킹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는 것.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유전인 거예요. 유전. 믿음의 선배들의 유전. 근데 이건 제가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지키느냐를 좀 알고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 식사기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라 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밥 먹기 전에 늘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그게 유전이에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가 나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선배들의 유전이에요.
뭐 제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왜 하느냐를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 자들은 왜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그쪽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배워야만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자전거 바퀴가 동그라미야 라고 하면 그 자전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개혁을 외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기독교 내 개혁도 정치와 같아서 절대 그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거 못 내려놓죠. 그거 내려놓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내고 있는 것을 안 내겠습니까? 벌 안 받으려고 내놓는 것을 안 내놓겠습니까? 그걸 못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전히 못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벗어난 것이지만 진리는 가진 자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늘 이 세상을 바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바다는 저주의 바다거든요. 바다에 빠지면 다 죽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바다 속에서 다 죽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있으면서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사실은 다 바다 속에 빠져 죽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리를 아는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유유히 그 바다 위에서 주님과 함께 그 방주 위에서 그 바다 위를 헤쳐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 선장되어서 그 죽음의 바다 위에 유유히 유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날아오르겠죠. 그러다가 주님이 가시다가 저기에 그물 던져라 하면 그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물 던지면 그 물 속에 있는 그 시체와 같은 존재들이 드글드글 하고 있어요. 그럼 그물 던져가지고 그 그물에 걸려가 끌려 올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물고기처럼 도망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고기들은 꼬리에 그물이 걸려 있으면 그 그물에 걸리지 않아요. 도망칩니다. 그렇지만 머리가 딱 걸려 있으면 절대 도망치지 못합니다. 그물에. 그런데 물고기들은 그 머리가 안 걸리려고 그물에서 빠져나가고 다 도망가요. 바닷속이 좋다고. 하지만 몇몇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그 그물에 끌려옵니다. 아우, 나 이제 죽었구나. 머리가 잡혔어. 머리가 끌려서. 그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진이에요. 나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절대 저 꼬랑지 저 밑에 사람 되지 않고 높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머리가 그물에 딱 걸려가지고 끌려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머리가 되는 거예요. 꼬리가 되면 다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끌려 올라와서 배에 올라오는 순간 나는 죽었구나 하지만 사실은 그게 산 것이에요. 머리를 잡힌 물고기는 도망 못 가.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구속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표면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구원도 진리도 올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이 말을 얼마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표면적으로 믿는 것이 베드로가 지켜온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제가 막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베드로의 신앙 아닙니까? 예수를 못 죽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며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십자가로 보지 못하면 이 말도 사실 이해를 못합니다. 자, 조금 더 확인해 보면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씀하시면서 40절에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를 심리를 동행해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리는 원어로 보면 밀리온이에요. 밀리온. 1,000걸음을 얘기합니다. 1,000걸음. 이걸 이제 뭐 어떤 학자들은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걸을 수 있는 걸음이 1,000걸음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더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이렇게 어기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파괴해서 그 안식일에 걸을 양을 더 넘어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가르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배경은 진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이 사실이 아니에요.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불러섰을 때 길잡이라든지 짐꾼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한 1.5km 됩니다. 1,000걸음이. 그래서 그 짐꾼으로, 길잡이로 항상 사용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1,000걸음만 가지 말고 2,000걸음과 2배로 가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2배로 동행해줘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억지로가 이제 앙갈류어라고 해가지고 그 부역시키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해석이 맞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 당시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다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한글 번역의 조금 맹점인데, 요 속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키톤이고 겉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마티온인데, 이 키톤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키톤이 히브리어로 케토네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 케토네트를 번역하면 다 똑같아요. 속옷이 아니에요. 그냥 외투예요, 외투.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조금 더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안에 있는 티셔츠, 그걸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까지 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속옷이라고 번역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옷을 달라고 할 때 속옷을 달라 하겠어요? 겉옷을 달라 하지. 겉옷은 여러분 알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또 가난한 자들에게 겉옷은 이불도 되고, 그 당시 호지 않는 이렇게 겹겹이 해지 않는 통짜천은 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그렇게 귀한 옷이에요. 실도 귀하고 천도 귀했기 때문에. 그런 당시에 겉옷을 먼저 달라고 하지, 그럼 속옷도 주라고 하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둘 다 옷 달라는 뜻이에요. 옷 달라는 자에게 옷을 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럴 것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평행구절이거든요. 평행구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절로 29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기에는 겉옷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속옷, 겉옷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모든 걸 다 주는,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도 다 예수님을 담고 있어요. 자, 보시면 예수님은 로마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비폭력주의자의 삶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말도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율법으로 보지 말고, 이 율법을 십자가로 보고 예수로 보고, 예수가 이 율법의 실체로 와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으로 보아야만 되고, 그렇게 볼 때 너희들이 악한 죄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반대쪽을 들여다 댈 수 있고, 옷을 구하는 자에게 그 겉옷을, 여러분, 옷은요 진리를 상징해요. 겉옷은 진리를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옷을 달라는 게 뭐예요? 율법을 달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살려주세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 지키고 살겠습니다 라는 자에게 못 지키니까 겉옷, 복음의, 은혜의, 진리의 옷을 덮어주어라 라는 개념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주시는 것이에요.
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했는데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뽑고 이를 상하게 하면 이를 뽑으라는데 여러분 이게 그런 표현이겠습니까? 눈이 무엇입니까? 눈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향하는 우리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다 눈이 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거짓된 선악과를 선악과로 보면 생명나무로 보지 못하고 선악과로 보면 네 자신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로 인해서. 그래서 눈은 내 몸의 등불이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느님께 드려질 때에도 이 눈이 가장 중요한 자리로 자리합니다. 레위기 22장입니다. 21절로 22절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기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뱀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본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눈먼 것 가장 먼저 나옵니다. 자, 그럼 눈이 먼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드리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눈먼 것을 드리면 이거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 눈이 멀어버리면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은 보는 것을 상징하고 탐심의 기준을 상징하고 그런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눈은 그런 눈을 뽑으라고 하는 말은 또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를 진리로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도 여러분 예수님이 늘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아무도 못 간다 너희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주여 하는 사람들을 치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주여 하겠습니까? 자기 안에 예수가 계신데 예수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속으로 주여 해야지. 주여 하면 그 어딘가에 있는 주를 그래 찾는 거잖아요. 자기 속에 예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서 뭐를 간다고요? 일을 간다는 것입니다. 일을 간다는 거. 일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을 갈 때 왜 갑니까? 화낼 때 있는데 이게 이제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항상 만나를 먹는다, 진리를 먹는다잖아요. 참된 것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 일을 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먹지 못하면 일을 갈 수밖에 없어요. 헛된 것을 먹으면 일을 간다는 겁니다. 예? 사실 화나서 일을 가는 것도 사실은 그냥 일을 헛된 것으로 씹어 돌려야지 내가 화가 풀린다는 뜻 아닙니까? 하지만 진리를 씹으면 일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것을 먹고 마시면 일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을 간다는 것은 헛된 것,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을 씹을 때 일을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을 간다, 일하는 것도 다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헛된 것을 씹는 이 뽑고 참된 진리를 씹는 것, 그것을 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고기 더 먹고 싶다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들 입에 더 고기 쳐넣어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고기가 빠지기 전에 내가 고기를 채워줄게. 그래 먹고 싶냐?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눈이 다 진리로 보지 못하고 비진리로 볼 때는 그것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악한 자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른쪽으로 오셔서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오른쪽에 오셔서 예수님이 침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신 분은, 뺨을 맞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아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누가 진리를 담아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옳은 진리의 뺨을 맞을 수 있는 분은, 진리로 오셔서 침을 받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절로 3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손바닥으로 찰석 때리더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른이 되어서 맞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맞아 너희들에게 다른 것으로, 진리로, 나는 진리가 되어 율법으로 와서 맞아 쳐서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에게 참된 진리, 다른 것으로 줄 테니까 이걸 받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이 다른 것으로 너희들이 받으니까 그거 받아서 너희 받아 라는 것입니다.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자라는 겁니다. 율법 지지 말고 다른 것 지자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피 흘리고 지키셨구나. 안 돼. 더 이상 주님 앞에 피 흘리게 하면 안 돼. 내가 고난받아야지. 내가 피 흘려야지. 항상 우리는 이리로 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걸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의 이 못남, 이 더러움 주님이 다 가져가셨군요. 우리를 위해 친히 안수 받으셨군요. 우리 거는 이제 없네요. 주님이 다 안수 받아 가져가셨군요.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 그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잠깐 옆으로 서면, 그래서 여러분, 안수 자꾸 받지 마세요. 네? 저 순복음 쪽은 늘 목사님에게 안수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안수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죄를 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게 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 받으면 그 목사님 죄가 여러분들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막 머리 내밀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께 다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버리신 거예요. 오른쪽으로 다 그분이 맞아. 눈으로 맞아. 이로 맞아. 그분이 다 뽑히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이제 진리로 보고, 진리로 씹어 먹어. 진리의 편으로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자, 비진리 있는 사람들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잘 못 들어본 얘기를 해가지고 진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물론 안 읽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앙의 척도 혹은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의 살기를 위한 종교적 열심으로 보게 되면 정말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는 어디든 다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5장도 그 복음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율법을 십자가로 다시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 살육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더 이상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는 내용이고요. 내가 십자가로 완성했으니까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마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 것과 혼인, 연합하지 마. 십자가는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혼하지 말라는 것도 율법으로 보게 되면 그게 이혼 정서이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이 율법을 진으로 보게 되면 이게 혼인서약,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로 막힌 담을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연합을 시키셨는데, 우리는 그 연합을 이혼 정서로 보게 되면 연합이 다시 분리된다고, 이혼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하지 마라는 것은, 오직 맹세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니까 너희를 내 백성 삼으마라고 맹세하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맹세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로 그 기둥에 달린 놋뱀처럼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맹세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하고 다짐하고 하는 모든 모습들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든 네 가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징책, 그리고 이 네 가지, 이 모든 내용의 네 가지가, 율법의 네 가지가 다 십자가로 얘기하고 십자가로 완성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아셔야만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되지, 율법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요. 그걸 사랑으로 완성시키십니다. 사랑으로 완성시키세요. 그게 온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의 완성의 자리로 행하시고 율법으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눈, 이, 오른편으로 자기의 겉옷을 벗으셔서 수치를 가리시면서 어디 가든 함께하며 모든 것을 거저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내 삶의 전부로 자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저보겠다고 아직도 허송세월 보내며 비진리를 먹어 이를 갈며 있으며, 어찌 그 이를 갈고 있으니까 어찌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늘 이것을 그것으로 밖에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 그것은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 의지하세요. 그것만 의지하세요.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학생들에게 이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곧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풍류의 신, 다산의 신을 섬겼다. 너희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는 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은 뭐냐?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건 너희들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예요, 우리 속에 바알이 들어있고 우리 속에 아세라가 들어있습니다. 풍류를 추구하고 다산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늘 이 세상 속에 잘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늘 이 세상 속에서 머리가 되는 건 아닙니까? 그건 예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나한테 절해라. 이 세상 모든 거 다 줄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 문제에도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그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굴러갑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기에 목매이지 마십시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목매이면 이를 갈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를 갑니다. 그거 뽑으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달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참된 진리를 깨달아 오늘도 그 믿음의 바다 위에 유유히 헤엄쳐 함께 주님과 함께 배 타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세상 바라보며 이 세상이 추구하고 요구하고 바라는 그 도덕적, 윤리적 인간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참된 진리의 삶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은혜로 생각하며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늘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바다에서 우리의 발을 붙잡고 우리를 안아 업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 비록 우리 살아가지만 담대히 멋지고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힘을 다하여서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오롯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또 주님의 축복 가득 받아 누리는 귀한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믿음의 헌금으로 드리는 지체들 또한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참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뜻 올바르게 깨달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